오늘은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수많은 사기가 세상에 넘쳐납니다. 우리는 물론 사기치는 사람도 지속되지 말아야 되지만 사기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사기에 걸려들까요? 저는 웬만한 종류의 사기는 다 걸리는 스타일인데 왜 걸려들겠습니까? 그래서 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주부에 인용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들비처럼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나 정반대로 순결하기는 하지만 지혜가 없다면 사기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자라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순진하고 욕심이 있고 지혜롭지 못하면 이건 사기 피해자가 됩니다. 이게 제가 제 경험인데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수많은 사기가 있죠.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해놓고 돈을 갖고 나면 자기가 돈 벌 일을 갖고 라고. 사기예요. 100% 사기입니다. 코인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 그래도 역시 이게 코인 사기라는 사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푹 빠졌어요 라고 한참 서로 연락이 오가다가 돈을 보내라. 그럼 그거 갖다가 로맨스 사기라고 합니다. 로맨스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집에서 일을 하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을 거라면서 신분증을 보내라느니 은행 통장을 보내라느니 사회보장 번호를 보내라느니 하는 게 다 신분 도용 사기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집에서 일을 하면서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전화나 이메일 등의 사기도 있습니다. 또 IRA나 또 IRS나 또 사회보장국이라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기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 무슨 물건을 사라고 해서 물건을 보여줘서 돈을 버는데 물건이 안 오는 거, 이것도 사기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잘못 클릭하면 소중한 정보를 빼앗기고 크레딧이 완전히 망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설교를 쓰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우리 교회 페이스북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로 갑자기 메시지가 뚱 뜨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 교회 이 페이스북 메시지가 하도 많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이 막히니까 여기다 빨리 연락해서 신고해라.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제가 순간 가슴이 덜컥해서 그걸 딱 클릭하려다가 내가 지금 설교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클릭 한 번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순간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걸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바로 그 전날 돈 내는 챗GPT를 샀거든요. 29년 챗GPT를 사서 그대로 사진을 거기다 딱 올려 사진에 2장만 올렸더니 즉각 이거는 페이스북과 메타에서 하는 그 계정이 아닌 이 사기꾼들이 쓰는 계정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 클릭하지 말고 메타에 신고하세요. 이것이 왜 사기꾼인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설교인 거야 되고 신고할 수 없고 시간도 없고 해서 신고는 안 하고 그대로 보낸 사람 차단하고 다 지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런 거 사기 당하지 말고 지금 설교만 쓰고 있는데 당할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페이스북 홈페이지가 이게 문을 닫으면 당장 오늘 이 페이스북 못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래서 그렇게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딸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딸이 어디 있는지 확인도 아니고 돈부터 먼저 보내려고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이다. 눈을 감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눈 뜬 상태에서 내가 클릭해서 모든 돈이든 신분이든 다 잊어먹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 철석같이 믿으면 그 믿음에 크게 당하여 자신을 잃고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요 네 식구가요. 요 이야기를 잘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두고
서로 속이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이삭의 축복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계획을 알아챈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과 공모하여 이삭과 에서를 속이기로 하고 그 계획을 진행하는 내용이죠. 사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그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연구가들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대에 그런 족장이 그런 축복을 자기 집에 누구에게 하려면 그렇게 단둘이 해서는 안 됩니다. 둘이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런 축복식인데 거기에서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살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최소한 우리 둘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라고 해도 최소한 한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리브가든 야곱이든 둘 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받은 축복을 리브가에게 이미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행함에 있어서 리브가와 야곱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자신과 에서 둘 사이의 일로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삭의 축복권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삭에게 그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에게 줄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삭은 이 일을 자기와 큰아들 사이에서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한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세 사람은 최소한 되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이삭부터 깨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을 속이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이삭이었고 이삭은 그 일을 에서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일을 이제 자기가 간파했을 때 그 일을 알면 당연히 이삭에게 가서 말로 이삭을 설득하거나 따지거나 따져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싸우기는 돼야죠. 싸우거나 하지 않고 이삭의 속임수에 속임수로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설득해서 그애로 대신해서 그로 에서처럼 꾸며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워 받도록 한 것입니다. 에서가 들짐승을 아버지의 뜻대로 잡으러 간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들에 있던 염소새끼 2마리를 택해서 죽여서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꾸미기 위해서 한 첫 번째 행동은 그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의 오감에서 오감이라는 게 오감, five senses, 오감이 있는 첫 번째가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촉각, 혀로 맛보는 미각, 그리고 코로 냄새 맡는 후각, 그리고 만지는 촉각이죠. 우리 피부로 느끼는 촉각입니다. 이삭은 이 5가지 감각 중에 시각을 거의 잃은 상태에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의 시각을 잃고 나머지 4감각만 가지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5감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감각이 더 발달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시각을 거의 잃었고 나머지 4감각이 남아있었지만 그 나머지 4감각도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에서의 옷을 입힌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야곱의 몸은 이게 털이 전혀 나지 않은 매끈매끈한 몸이라고 했고 에서는 온몸이 털로 덮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야곱의 몸을 최대한 몸을 가릴 수 있는 것을 다 가리려고 그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매끈매끈한 야곱의 몸을 이삭이 만질 수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리브가는 이삭의 촉각이 똑바로 일하지 못하도록 그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옷을 입힌 거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힌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삭의 후각이 이삭의 냄새 맡는 능력이 야곱과 에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힘으로 그에게서 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집에만 머물던 사람이고 에서는 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는다면 이삭이 그 에서의 옷에서 그 들의 냄새를 맡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으로 다 가릴 수 없는 야곱의 그 목 부분 그리고 손 부분을 손등이겠죠. 거기를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잘 붙여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축복하려는 아들이 에서인지 아니면 야곱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만져보려고 할 때, 직접 만져보려고 할 때 야곱의 손이나 목덜미에 매끈매끈한 야곱의 피부가 아니라 짐승의 털과죽과 같은 에서의 피부를 만지는 것처럼 그의 촉각을 감쪽같이 속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이삭의 촉각을 완전히 속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니까 리브가는 자신이 유리한 새끼 염소 별미와 빵을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제일 자신 있어 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이삭의 미각을 속이는 거겠죠.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들짐승 특별 요리를 아마 자기가 에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목과 손에 염소 새끼 가죽으로 꾸미고 이삭이 제일 좋아하는 들짐승 특별 요리와 빵을 들고 이삭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희냉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왜냐하면 못 보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축복하고자 하는 아들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서인지 확인하고자 그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8절 보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성경에 이런 성경이 없어요. 야곱이 가문에 에서로소이다. 이런 성경이 좀 봤어요? 성경에 이게 거의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들짐승을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으셔서 내가 사냥하여 요리한 이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들에 가서 잡은 고기도 아니고 자기가 요리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 신분을 야곱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에서라고 했으니 말하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려면요, 뭘 믿냐면 사기꾼들이 말하는 진실을 믿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100%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해주거든요. 진실 부분만 믿으니까 사기꾼 말이 100%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맞는 말까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잘 볼 수 없고 지금 별미를 간절히 먹고 싶고 또 아버지가 너무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축복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완전히 속이고자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다시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아까 아마 1시간 반, 2시간 이후 전에 가서 잡아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는 거 뭐라고 그래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의심. 충분히 리저너블하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미 음식의 냄새를 맡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빨리 잡았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가자마자 첫 번째 화살에 딱 잡아서 딱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다에 가서 그분을
줄을 던지자마자 잡히거나 갖고 왔어.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죠. 이게 거짓말인데 왜 심각한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자신의 거짓말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들인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십계명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뭔가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 목적에 충실하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둔다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의 계획안으로 끌어올 때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사람의 의도하는 바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에 이것을 분명하게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만약에 굳이 목적과 수단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따지면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 삼으셔서 우리라는 수단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를 수단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때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 그러면 자기 꿈이나 자기 욕심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목적이 그의 이러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삭은 그의 마음에 의심을 다 거두지 못한 거예요.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 되겠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심장이 뚝 떨어져 앉았을 거예요. 간단히 뚝 떨어져 앉았을 때 야곱은 얼마나 이게 프로페셔널한지 그대로 나가는 거죠. 자신의 촉각을 사용해서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소리가 이게 야곱 목소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입장에서 이 후각이나 촉각은 속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청각은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의 청각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22절에 핵심 기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냐. 저 영어 번역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The voice is the voice of Jacob, but the hands are the hands of Esau. 뭐가 맞냐는 거예요. 뭐가. 손으로 만져보는 게 맞는지 귀로 듣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의 그 청각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촉각을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러분 성문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성문?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이 있듯이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그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독특한 그 소리의 문이나 독특한 패턴을 파악해서 그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내는 건데요. 이 소리에 보통 3요소가 있거든요. 성갑에 소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음정, 높이. 높이는 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진동수가 빠르면 높은 음이 되고 진동수가 적으면 이게 낮은 소리가 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커지는 것, 소리가 작아지는 것, 이거는 진동의 폭,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폭이 크면 소리가 커지고 이를 측정하는 단위가 데시벨이라는 그 단위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음색인데요. 음색이 바로 그 사람의 소리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같은 음정, 같은 크기의 소리라고 해도 그 사람의 소리의 독특한 파형이나 독특한 구성,
독특한 공명으로 인해서 음색이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문을 조사한다는 것은 주로 이 세 번째 그 음색을 파악하는 것을 성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촉각이 아니라 청각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는 이미 후각으로 에서의 그 오슬토의 냄새를 맡고 자신이 먹으려는 별미가 자기 코를 마비시키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대1로 자기의 판단력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창세기 화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축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24절에 이삭은 다시 한번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의 정체가 맏아들인지 아니면 둘째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은 또다시 그렇습니다. I am 하고 뻔뻔스럽게 아버지를 속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네가 사냥한 고기 그거 가져오면 그 고기로 요리한 거 가지고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속하게 잡아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요리해서 내 아들 에서가 가지고 온 이걸 먹고 내가 축복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삭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리브가와 야곱을 따돌리고 계획 세웠던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나 둘째 아들 야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자기 목적에만 충실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하게 리브가와 야곱을 따돌리고 자기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는 생각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만 같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뭔가 기가 막히게 잘 될 때 한 번씩 도와가요. 그럴 때 사고서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 이게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잘 될 때는 집중해서 그래서 뭐 바둑을 두든 장기를 두든 사냥을 하든 내가 뭔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내 뒤에서 나를 잡으려고 그것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이삭이 자기가 계획한 게 온전히 되는 줄 그 생각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에게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은 손을 이용해서 그 별미를 맛있게 먹습니다. 야곱은 포도주를 주어서 아버지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삭은 온전히 맛있게 먹고 마시고 만족한 상태에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자기 장남 에서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더 가까이 와서 내 아이에게 입 맞춰라. 그랬을 때 야곱이 아버지에게 입 맞췄지만 아버지는 그 자기에게 입 맞추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 27절, 28절, 29절 이 3절이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내린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과 리브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리브가를 그들의 속임수를 이용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리브가와 야곱이 행한 그 속임수 자체를 성경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성적 판단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리브가와 야곱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식구가 누구예요? 이삭, 부인 리브가, 첫째 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인 그런 사람들, 다 같이 잘못이 풍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삭은 무엇을 잘못했죠? 자기 아내가 태중에 두 아들을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제 아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이미 무시했죠. 그리고 에서가 사냥감으로 만든 별미의 미각에 온전히 빠져들어서 이제 그 처자들만 편애하는
그런 죄에 빠져 있었죠. 더 나아가서 에서가 이 헷 여인들을 둘씩이나 아내로 삼아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에게 많은 그러한 고통을 주었는데도 그 에서의 문제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못했죠. 그런 면에서 이 아버지가 그 에서를 똑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잘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 식구가 잘할 가능성보다 잘못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리브가는 어떤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분명히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리브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자기 남편과 자기 두 자녀에게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전달하고 그 뜻을 관철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자기와 야곱을 배제하려는 이런 상황을 계획하는 것을 귀로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나아가서 대화와 소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명하게 관철해야 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것을 포기하고 야곱을 사주하고 야곱과 공모해서 남편 이삭을 속이는 적극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우리가 그 두 부부가 오직 그 둘만 부부이기 때문에 처음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둘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됐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자신이 받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그릇 붉은 콩죽에, 옛날에는 붉은 팥죽이라고 했죠. 붉은 팥죽에 야곱에게 그냥 팔아 넘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배우자를 둘씩이나 얻어서 중원하면서 하나님과 부모와 형제에게 심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에서야말로 이 네 가족 가운데서 가장 감각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내들을 인하여서 부부가 괴로워하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또 아내를 또 얻으면 된다고 하는 정말 그 생각했나 아니면 핑계인가 어쨌든 이스마엘의 딸을 또 또 얻어서 아내로 삼았는데 세 번째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졌다고 했죠. 나머지 이제 네 번째 야곱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다가 형이 사냥해서 돌아올 때를 딱 맞춰서 허기진 형에게 붉은 콩죽을 만들어서 그 콩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한 거예요. 야곱은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거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는 장자권의 가치는 이 죽 한 그릇이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머니에게 말해서 아버지 이삭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머니가 완전히 공모하여 아버지와 형 에서를 철저하게 따돌리고 사기칠 그런 공모만 해서 결국 실천하고 이제는 그 뜻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축복이 인위적으로 자기에게 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네 식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세요 교회에 오시면요 제가 좀 깨끗해지고 교회에 갈게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해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럼 제가 밥 먹고 갈게요. 이런 이상하잖아요. 배고프게 와서 배부르게 나가듯이 죄인으로 와서 의인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될 때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을 얻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야곱은요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 입 맞추는 얘기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입 맞추려고 할 때 죽인 사람도 있어요. 입 맞춤으로 자기 선생님을 판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입 맞춤을, 이삭은 야곱의 입 맞춤을 받고 그 아들을 에서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에서 에서 형제가 물심풍에 났습니다. 이제 이삭이 에서인 줄 속아서 야곱에게 내린 복이 27절, 28절, 29절에 있는데 하나씩 그걸 5개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은 영적인 것을 앞에 내세운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 땅의 복, 감각의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그 감각의 축복도, 이 밭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여호와께서 밭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향취의 축복이지만, 이삭은 자신이 죽을 거라고 예상했기에 자신의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복이 땅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언급했지만, 이삭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앞에 내세우는 것이 그게 순서인 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 이 있으라는 게 비주, 물이죠. 땅의 그림자. 그래서 비가 오고 땅이 농사를 잘 치고 그래서 풍성한 곡식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복이 땅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러한 물질적 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한다 라는 것. 이것은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세 번째 복인데요, 만민과 열국이 결국은 에서로 생각한 야곱에게 그것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야곱에게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남쪽 브엘사바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타민족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삭은 에서가 야곱을 포함한 그의 형제들과 어머니 아들들 사이에서 장자권을 갖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에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축복으로 이삭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둘째 아들 야곱 그리고 첫째 아들 에서의 순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첫째 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의 순서로 돌려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있는 대로 리브가와 야곱을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용납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성품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적당한 번역어가 없는 그런 단어예요.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 온전한, 순전함,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사모해야 되는 성품이 바로 이 인테그리티,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포괄적이면서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인테그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후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함,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내 식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온전함에서 부족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맨날 저렇게 이상한 얘기만 있어. 성경 읽지 말아야 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얼마나 낫냐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많이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 참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이 야곱에게 준 5번째 이 마지막 축복이 바로 영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명백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축복이 이삭에게 연결되어서 이제 야곱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3절을 찾아봐야 돼요. 그럼 꼭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3절. 왜 찾아봐야 되냐면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자, 찾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일단 12장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일방적인 약속과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인데 분명히 이 12장 3절에 축복이 먼저 나오고 저주가 그다음 나오잖아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강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그 복이 흐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이라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원래의 뜻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에요?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를 위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선적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2차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뜻이고 심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예수님을 저주한 자는 저주받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복,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축복은 먼저는 축복이 오고 그 다음에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행한 이 축복은 이 저주가 먼저 나오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저주가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야곱이 한 이 축복 5개를 쭉 이어보면 순서가 보이죠. 땅의 축복, 또 이방인들, 외국인들과의 상대의 실복, 그 다음에 형제, 가정 안의 실복, 그 다음에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내리고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내는 완전히 순서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이삭은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온전히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온전히 주어졌습니다. 참 성경 내용 자세히 보면 굉장히 할 얘기 많죠. 이제 그만하고 우리 마지막 제가 주보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3절을 써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한테 평안을 빌어야만 여러분이 평안해집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이 그 대상에게 합당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축복하는 것은 하나도 아까울 것이 아니에요. 손해볼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나 좋은 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하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면전해도 되고 저주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원리를 저주에 대가 만약에 적용을 해서 그 저주가 우리가 저주할 권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적용을 해서 누구에게 저주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아서 나에게 왔다고 생각해요. 좀 무섭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 저주해 주세요 하면 저주해 주시고 저 사람 축복 주세요 축복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뜻을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하나님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화해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의 자녀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이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살때 매사에 온전함을 추구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